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는 진실한 고백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고 왔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도 변할 수 없는 진리고, 그래서 나는 수없이 많은 부족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절대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부족할 일이 없다는 확신, 그 희망, 그 평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걸 이 수양의 내내 간증을 통해, 나눔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올바른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되도록 꼭 인도하신다는 거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의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과연 진짜 의의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20편 23편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 입술을 열어 항상 올바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잘 붙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건 실패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억울하다, 손해봤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아들까지 주신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올바른 이름, 감사, 믿음, 소망, 축복, 희망, 평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게 깊이 함께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들을 지나갔는데 공통적인 점이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는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뉴질랜드 갔을 때 30년 만에 만난 그곳에서 만나게 된 우리 김호준 선교사님, 제임스 선교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 보내신 분인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몇 가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말을 조리 있게 끝까지 발음을 명확하게 못하는 은사와 그리고 박자와 음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은사가 탁월해요. 뭐 저도 그런 은사가 좀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탁월하거든요. 그런 분이 가서 영어로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정말 이대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경험들을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든지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 그리고 이제 안정된 선교사,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진 선교사, 자녀들도 둘 다 결혼하고 그곳에 이 뉴질랜드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 불쌍한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눈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호주에서 정말 백호주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지금 많이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호주도 차별이 덜하지만 정말 이 동양인을 무시할 때 그곳에 선교사로 40년 전에 가셔서 겪어야 했던 그 수모들, 아픔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큰 유익이 됐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혹시 자녀들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니까. 그런데 모든 곡의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모든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이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할 때 이 상은 물론 뭐 이렇게 개근상, 오등상 그런 게 아니죠. 정근상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저희 때는 진짜 세상이 자꾸 바뀌잖아요. 저희 때는 우등상도 좋았지만 정근상이 최고였거든요. 개근상이 결석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근상 받으면 특별한 상이었는데 그런 상이 아니고 잔치상, 밥상, 만찬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차려주시고라는 타아로크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원래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다라는 의미가 아라크입니다. 타아로크는 계속해서 이전에도 차려주셔 왔고
지금도 차려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차려주신다는 의미를 가진 미완료형이거든요. 타하로크.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전쟁을 준비해서 싸우러 가기 위해 모든 전열을 가다듬을 때, 전쟁 준비를 할 때도 이 타하로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대충 하나님이 배고파? 이렇게 상 한번 만찬상 한번 차려줄게, 밥 좀 먹을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황을 정확히 보시고 미리 잘 준비하시고 만 가지 경우수를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 중에 최고의 상황, 최고의 식탁으로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차려주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특히 레위기, 신명기, 또 민수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은 얼마나 엄격하고 순서, 방법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각도 뜨고 물로 씻고 내장도 빼고 물로 씻고 피도 태우고 그리고 이 다리는 들어 올리고 하나하나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요, 순서와 방법과 내용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옷도 잘 준비해야 되고 날짜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제물의 내용도 준비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게 차려주시고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걸 주실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빨이 다 썩어도 사탕을 원하지만 부모가 이기지 못해 가끔 줄 때가 있다 해서 항상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빨 다 썩어버리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차려주시지 않았다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차려야지. 언제 하나님이 차려주셨습니까? 얼마나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굶주리며 살아왔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차리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 책임집니까? 라는 착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게 좋은 거, 꼭 필요한 걸 정확히 살피시고, 특히 이 전열을 가단다라는 말은 전쟁 준비, 여러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육해공군들이 전시, 시기, 그리고 적의 상황, 또 지형, 그리고 적의 무기 하나 살펴서 꼭 필요한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백패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전쟁도 정확히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매 순간 만 가지 경우수,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 경우수에 가장 맞는 것,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그 어리석은 중에서도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하신 분, 차려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우리의 공통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버지를 감동시켜야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걸 준다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감동시키니까 부모가 아이를 위해 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학교도 준비하고 필요한 걸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는 3살 때까지 부모 얘기할 효도를 다 한다고. 그 3살 때까지 아이가 부린 재롱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좀 더 크면 그렇게 재롱 부리라고 해도 절대 안 부려요. 3살 때까지는 시킨 대로 다 하거든요. 이리 와봐 오고, 한번 먹어봐 먹고, 웃어봐 웃고, 막 또 때리면 울고, 또 때리면서 울려놓고 다시 웃어봐 하면 웃고, 시킨 대로 다 하는 그 3살 때 부모에게 할 평생의 효도를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 내 아이가 나한테 아직 효도를 덜 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부모의 은혜도 크지만 부모는 자녀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나를 엄마 되게 하고 아빠 되게 하고, 또 일생 동안 그 아이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 큰데도 그 문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아이라도, 나를 괴롭히는 아이라도 한 명이 있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7명 중에 1명이 불임이거든요. 진짜예요. 어찌됐든 정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는 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잘해주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도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꼭 내게 필요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자주 몇 년 동안 놀렸거든요. 아빠하고 들어오면 나 네 아빠 아니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달, 두 달이지, 1년, 2년 해보세요. 애들이 어떤지. 할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알았어. 아빠 우리 아빠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그렇게 놀렸죠. 그런데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믿더라고요, 아빠로.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내가 감동시켜야 나를 위해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차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걸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때마다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걸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광야로 데려갑니까? 광야. 우리 학생들하고 광야 가봤거든요. 여름에 더워서 성지 술래고 뭐고 버스에서 나오기 싫어요. 겨울에는 침낭 안 갖고 간 사람 밤새도록 추위에 발발 떨었어요. 광야에서 자는데. 그게 광야예요. 구름 기둥 없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더워서. 불 기둥이 없으면 광야에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잘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게 있었고. 그런데 광야로 사랑하신다면서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걸 주셨죠. 그들의 노예 근성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땅이 내 땅이 되도록 돕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은 무거운 멍에 저주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끝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릇만 준비된다면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때마다 40년 내내 만나를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건 꼭 주셨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신발을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옷은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능력도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나올 때와 똑같이 40년이 지났는데 장정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차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완벽하게 철저하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선택에 맞게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신 분이시다. 만 가지 경우수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셔서 내가 어떤 선택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상황에 제일 좋은 걸 준비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이 다윗이 뒤돌아보니까 너무 확실해서 이 시편 23편 5절에서 클라이막스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을 어디에서 차려주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밥 먹는 게 개도 안 건든다는데 좀 평안할 때 차려주시면 안 됩니까? 좀 안정되고 여유 있을 때 차려주시면 안 되냐고. 왜 하필이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냐고요. 이 원수라는 단어, 짜라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묶고 매고 속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수가 떠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 주님도 상을 차려주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육체를 가진 순간 원수는 떠나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의 속박, 환경의 속박, 또 물질의 속박,
재정적인 속박, 이 속박으로부터, 육체의 한계의 속박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속박이 있습니다. 속박.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또 고통을 가하다라는 말은 이 짜라르가 원수가 아주, 원수는 연합다리에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협소하다, 아주 철저하게 좁고 아주 협소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제가 호주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여기 와가지고 가장 좋은 점은 전혀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문화가 너무 좋대요. 아이들을 키워도 직장생활해도 사회생활해도 경쟁의 의미가 하나도 없대요. 이 바다를 가가지고 고기들이 그렇게 많아도 낚시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기 잡는 배가 없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바다가 너무 높고 고기가 너무 많아서 철저하게 규제를 한대요. 몇 센치 이하는 절대 못 잡고, 한 사람이 킹크랩도 1년에 5마리, 뭐 잡는 지역도 딱 정해져 있대요. 너무 철저하대요. 성교사님이 그러는데 하루는 이제 밤에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누가 와서 혼자 낚시를 하는데 그 깜깜한 밤에 딱 잡아서 후라시로 비춰가지고 고기를 정확히 재보더니 조금 작으니까 다시 풀어주더래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낚시하러 온 사람 같은 이 공무원들이 있대요. 그래서 걸리면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벌금이 보통 뭐 80만 원, 100만 원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벌금을 내니까 아예 잡을 생각도 안 해도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뭐 풍부하니까, 땅도 너무 넓고 가는 곳마다 양들이 얼마나 많든지 소들이 얼마나 많든지 정말 초원이 끝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은 이 경쟁 사회죠. 경쟁. 사실 우리나라도 경쟁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경쟁의 원수들이 우리를 놔주질 않아요. 비교와 경쟁.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공통점은 수면제, 신경 안정제의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양들을 계속해서 제약회사에서 만들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떠나질 않아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뭘 해도 여유가 없고 항상 뭔가에 눌려 있고, 사람을 만나도 눌리고, 어디를 가도, 직장을 가도 눌리고, 스트레스. 그래서 직장 생활의 제일 큰 문제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원수라는 말은 실제로 대적자도 있죠. 항상 나를, 틈만 나면 내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내가 혹시 잘못하면 바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멀쩡한 나를 속여먹으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걸 뺏으려고 하는 원수들, 이런 원수들이 이 세상에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내 것이 있어야 불안하고, 죽어야 불안하고, 잃을 게 있어야 불안한데 참 신기하죠. 아니, 다 주님의 것인데 뭘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한 게 하나라도 헛된 게 있어야 손해를 보는데 결코 헛되지 않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나 손해봤어, 나만 손해봤어, 억울해, 나만 바보 됐어, 나만 뒤처져서.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뒤처짐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빠른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높은 거고? 위로 가야 높습니까? 아래로 가야? 지구가 어느 쪽이 위죠? 도대체 지구 쪽 어느 쪽이 위예요? 알고 보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높음도 깊음도 없고 다 모형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그렇게 경쟁사회에서 손해봤다, 억울하다, 나는 바보다, 불안, 두려워, 깜짝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육체의 삶입니다. 원수가 없을 수 있어야, 한순간도 원수가 없는 순간이 있어야 주님이 원수 말고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잔치상, 만찬상을 차려주실 텐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원수가 떠날 수 없기에 원수 앞에서,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요리사거든요. 성경 66권은 잔치 이야기고, 특별히 예수님은 처음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시고 마지막을 성만찬, 우리가 오는 성만찬으로 끝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잔치로 끝나요. 신기하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잔치 때문이에요. 왜 세리 들어오고 죄인 들어오고 그렇게 잔치를 벌려서 먹냐? 왜 부정한 장애인들, 절뚝발이들을 데리고 잔치상에 데리고 오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 집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진짜로요.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하물며 장애인들은 절대 밥을 안 먹어요. 같이 집에 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애인들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해 가지고 지금 돌보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스라엘 가기가 쉬웠죠. 가면은 비자도 주고 돈도 주고 거기 머무르게 하고, 장애인 돌보려고 유럽의 전 나라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같이 잔치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같이 죄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잔치, 요리사인데, 하나님 자체가 요리사예요. 항상 상을 차려주시는 요리사인데, 주님이 요리하는 요리 재료는 원수입니다. 원수를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만찬을 차려주십니다. 그 원수를 통해, 원수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원수를 요리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게 문제죠.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음식 문제가 제일 크다고 그럽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명의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불량한 음식들이, 결국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때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과식들이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거죠. 알맞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을 유지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먹는 문제입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양식만 먹으면 삶의 상황은 하나도 빠짐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겠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인생이 매 순간 수고와 고통이라는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원수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잘 활용하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주님은 쉬지 않고 이 원수를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나의 영의 양식의 재료니까 그것 때문에 원수가 없기를 기대하고 원수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통해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자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고, 그걸 통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사의 말이죠. 하나님, 적과 꿀 이르는 땅 주시겠다고 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왔어요. 12령이 진짜 갔더니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적과 꿀 이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곳은 산이 너무 많습니다. 성지순례 간 사람들 다 헤브론산, 그 여리고산, 여리고, 그 베들레헴 산, 그 예루살렘 산 보셨죠?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광야 생활하느라고 준비 안 했는데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높은 장애물, 그 어려움, 그 고난, 내 한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철병거, 그게 바로 요리 재료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부부가 서로 문제 없을 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문제 있을 때 더 기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먹이를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 또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 또 뭘 배우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 어떻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가.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잘 먹으면 돼요. 잘 먹으면.
이번에 가가지고 정말 고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고기가 뭐 주식이고 고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값이 나가 다른 음식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니까 고기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유기룡 집사님 아드님이 2번이나 찾아왔어요. 그 바쁜데. 근데 이 집사님이 가신지, 우리 유기룡 집사님 아드님이 가신 지 30년 넘었더라고요. 목수로 일을 하시고 또 며느님은 식당 카페를 하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나가신대요. 5시도 손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 열면서 막 그 전날 준비해서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다 치우고 오면은 뭐 이것저것 하면 또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9시 안에 주무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까지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또 교회가 큰 교회를 다니세요. 새순교회라고. 교회 성가대 뭐 안내하시는 분, 또 청소하시는 분, 이분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교회를 섬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주일날은 또 새벽 5시에 가서 도시락을 50개나 싼대요. 빵을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시더라고. 그렇게 1년 365일을 정말 열심히 두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컸고, 그곳에서 정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근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2번이나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하게 고기 육개공근,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것도 많은데 뭐 이건 시작이라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아니 됐습니다 도저히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은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심 되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어제 아무리 잘 먹어도 오늘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은 좀 원수가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또 재료가 필요합니다. 내일 또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그래요. 돈도 많이 벌고 상황도 잘 만들고 문제도 다 해결하고 이제 문제가 다 끝났다. 그러면 영은 굶어 죽어요. 원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축복의 재료니까 사람마다 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남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어려움이 없으면 감사하고 어려움이 올 때 되면 또 양식이 오는가 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슈울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원래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진설병을 놓는 데를 슈울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은 사실은 떡상인데, 만찬상이긴 만찬상이지만 떡상인데,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돈 없는 자 다 제발 오라, 가진 것 없는 자 다 와라, 가난한 자 다 와라, 다 와서 나에게 먹고 마셔라. 내가 주는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과정, 모든 상황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기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슐한 하나님의 떡상,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면 삶에 지나온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속에 있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앞날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전에 주지 않은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에레미야 29장 11절. 환난과 재앙이 아니다.
환난, 재앙, 그것들은 뭐냐? 참된 평안을 주는 재료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재료다. 그걸 통해 진리를 배우게 돕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눈에 시력, 안약을 발라주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듣지 못하니까 다양한 문제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이 저주, 이 실패, 이 조롱, 이 멸시, 이 고통은 축복의 반드시 필수 씨앗이었습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 이 고난 어려움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다락방, 우리 가보면 그 다락방에 주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방도 준비하고 만찬도 준비하고 제자들 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거기 가서.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를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 마음 다 똑같거든요. 자녀가 잘 먹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이들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음식 만드는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음식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고 한 입 떴고 또 안 먹고 이리저리 젓가락으로 흔들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다고요. 이번에 선교지 가서 나는 아직 애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먹이려고 하시는지 그냥 가는 데마다 또 드세요, 또 드세요, 또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맛있게 먹으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다윗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원수의 목전, 십자가 앞에서 성찬을 준비하여 먹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먹고 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살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건 진리를 먹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때마다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판단과 정죄, 원망과 불평, 후회와 낙심, 비교와 자책. 여러분, 아무리 자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베드로보다 자책 많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주님의 수제자로 군림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주님의 수제자다고 인정받았고 군림했고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 주님 앞에 큰 소리 쳤던 그 입으로 계집종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리 나를 용서한다고 어떻게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책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그에게 끝까지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밤새 고기 잡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자책, 후회와 낙심,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그에게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 와서 먹으라. 저도 이번에 구운 생선 진짜 맛있더라고요. 숯불로 물고기를 구우면 그냥 물고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 끓은 이 숯불 냄새가 배어있는 고기 특별히 맛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숯불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를 배우면 모든 상황이 고소하게 변화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숯불로 다시 고기를 구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소한 고기를 먹고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받아 먹으라, 제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원수가 아무리 커도 그걸 통해 진리의 말씀만 잘 먹으면 그 큰 원수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잘 말씀의 숯불로 구워 먹기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축복의 디딤돌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 깊은 곳에 안개처럼 떠나질 않습니다. 나는데 나 같은 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내 신앙이, 내 능력이, 나는 원래 그래, 우리 남편은 그래, 우리 아이는 그래,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나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어, 해도 안 돼 라는 착각 속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에 자기 살을 주십니다. 그 순간에 자기 피를 마시게 하십니다. 다시 살과 피를 먹게 하십니다. 오늘이 성찬주일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떡을 먹지만 이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잔을 마시지만 이 잔은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이 내 살이고 주님의 피가 내 피입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믿어져도, 아무리 안 느껴져도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마다 가장 좋은 상을 차려주셨다는 사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안개처럼 절망과 자책과 무기력과 무감각과 후회와 어둠이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들은 하나님의 재료에 불과하지, 내 삶의 축복의 도구에 불과하지 절대로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갔을 때 이 레드우드 나무 공원을 꼭 데리고 가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가는 나무가 수십 메터 하늘로 올라 있는데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나무의 특징은 뿌리들이 서로 다 땅속에서 나무끼리 뿌리가 딱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레드우드, 시간이 지나면 안에가 붉은 빛이 난다고 해서 레드우드인데 그 나무가 아무리 하늘로 높이 올라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고 싶고 아무리 멸망하시고 아무리 실패하고 싶어도 우리 뿌리는 주님이 우리 뿌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과 한 몸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때로는 쓸모없는 손톱 같지만 이것도 소중한 내 한 몸입니다. 의미 없는 사건 같지만 그것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불을 계시고 성찬 떡과 잔을 드시고 제 앞에 서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 우리 반주할 때 우리 주에 한번, 주님, 이 시간 우리 원수의 목전에 상을 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다시 한번 진리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 게 형식이 아니고 이게 나의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에게 자기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주님의 사랑, 나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를 주신 주님의 사랑, 내가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신하고 지금까지 나의 불신, 원망, 불평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